유초등부 주일학교 행사 중에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잘한 것이 있으면 상을 주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매 주일에 그 달란트라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그동안 모은 달란트를 마치 화폐를 사용해서 시장에서 상품을 사듯이 그렇게 아이들이 물건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출석했거나 전도했거나 성경을 암송했거나 하면 달란트를 줘서 아이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달란트를 가진 아이는 값 나가는 물건을 많이 살 수 있고요. 또 받은 달란트가 적으면 아무래도 좀 쓸쓸한 달란트 시장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유년부를 담당하면서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그때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다 전달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는데 대단히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게 별게 아니거든요. 한 번 출석하면 2달란트 주고 전도하면 5달란트 주고 하니까 1달란트, 2달란트는 정말 시시한 거죠. 그 중에는 막 100달란트 이상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계산해 줬습니다. 당시 통화 단위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것을 지금의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5달란트는 3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30억가량이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꽤 산만하죠. 집중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에게 몇십억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집중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돈에 약합니다. 어쨌든 주인이 종에게 맡긴 돈이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만 불 단위로 종에게 돈을 맡겨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큰일 나는 많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맡은 종도 부담스러운 돈이었고요. 맡겨두고 가는 주인도 염려되는 많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맡겨놓고 주인이 오랜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은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혼이 나고 내어 쫓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을 내서 많은 성과를 내면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그런데 성과가 미진하면 책망받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라. 이게 과연 우리 기독교의 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공로주의입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책망하셨던, 경계하셨던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 끊임없이 공로주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특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고백, 긍정적인 자기 암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하십니다. 긍정적인 삶이 부정적인 삶보다 훨씬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이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정적이면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매일 주일 설교에 반복해야 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까? 우리의 심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을 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모든 섭리와 경륜의 주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또 힘을 다하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주인이 여행을 하기 전에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과 맥이 같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숨어져 있는 주인이 종에게 한 얘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딱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종들은 그 말 한마디 붙들고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이 남겨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왕노릇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이 주인이 남긴 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따지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남겨야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꾸 종들이 남기는 이윤과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얼마를 남기는지 그거는 이 말씀 중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을 듣고 종이 장사를 했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장사를 했냐 안 했냐. 주인이 명령한 것처럼, 주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처럼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것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윤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이윤을 남길 수 있으면 다 그 장사 하게요? 그런 장사는 없습니다.
장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윤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겁도 없이 내 돈도 아닌 그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손해를 감수할 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를 봐도 주인이 나를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인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충성된 종이 누구입니까? 주인의 인격을 믿고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종들만 주인의 돈으로 장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시킨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든 손해를 끼치든 주인은 나를 충성되다 인정해 줄 거야 하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고 그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이윤을 남기면 주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 내가 손해를 보면 주인과 서먹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나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종은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장사 못합니다. 손해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26절에 주인이 꾸짖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주인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윤을 남겼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종들이 얼마나 남겼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남긴 성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인의 말에 충성해서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인이 남긴 말을 붙들었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 하고요, 23절이 2달란트를 남긴 종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긴 종이 받은 칭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23절 한번 지금 바로 비교해 보십시오.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1절,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3절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은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적은 것을 남겼다고 해서 적은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전반에 흐르는 일관성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아침 9시에 온 일꾼이나 저녁 5시에 온 일꾼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온 일꾼이 화가 나서 따지죠. 아니, 왜 난 아침에 일찍 왔는데, 더 고생했는데, 더 많은 것들을 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주인이 혼을 냅니다. 웬 불평이 그렇게 많아? 그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일을 했고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는지 거기에 따라 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말에 따라 그냥 일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다 그냥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다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다 그냥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충성된 종들에게는 1등 종과 2등 종에 대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뭘 많이 하면 1등 종이 되고 상급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덜 하면 2등 종이 되어서 상급을 덜 받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러한 불안함과 조바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위나 어떤 수고나 어떤 공로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쟁하느라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불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은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맡겨주신 일 묵묵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했냐 안 했냐
말씀을 붙들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도 착한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설령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평생 주님 앞에서 면목 없이 살고 은혜 입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으면 주인의 인격을 믿고 손해를 보든 이윤을 보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의 손해를 끼치게 되면 나한테 돌아올 몫이 줄어들 거야, 내가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거야 하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 그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었던 것이죠. 충성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하고는 전혀 다른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 엉뚱한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장사하는 인생입니다. 손해를 봐도 이윤을 내도 괜찮은 그 주님의 넓은 품 속에서 자유의 복음을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쫓길 필요도 없고 눌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경쟁하느라 지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며 눌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그 주님의 이 원리를 붙들고 주님의 넓은 은혜의 품 속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열등감의 문제예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가장 작은 달란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도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종들에 비교해 봤을 때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 나만 조금 줄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때 열등감이 작용했고요. 그 결과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이 잘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만족이 잘 안 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잘하는 게 있으면 사람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과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눌리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몰아대는 열등감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열등감을 만드는 원인은 비교의식입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열등감을 자꾸 키워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배가 아픕니다. 그렇게 점점 커지는 열등감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컴프로치해보려고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외모, 학벌, 좋은 집, 고급 자동차, 명품, 이런 것들로 내 속에 있는 그 허함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병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비교하는지요? 왜 그렇게 한국에서 성형외과가 잘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어느 강남의 그 성형외과에서 로비에
뼈로 탑을 쌓은 것을 그게 기사화됐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타임지에도 그게 소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또 유독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만 명품이 더 비쌉니까? 비싼데도 왜 더 잘 팔립니까? 왜 다른 나라보다 같은 차인데, 똑같은 차인데 한국에서만 외제차들이 더 비싸야 됩니까? 그런데도 왜 잘 팔립니까? 또 끊임없이 터지는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가짜 학위, 논문 표절,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화되어 있는 대학의 서열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업종으로 왜 학원들이 꼽히는 것이고 학원 불패라는 말이 왜 생긴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의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감당하기 어려운 열등감을 어떻게든 커버해보려고 그 허한 속을 컴프러치 하려다 보니까 그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열등감의 문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자꾸 비교를 합니다. 비교 대상이 많으니까 자꾸 비교를 하고 거기서부터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자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생기는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이 많은 것이고요. 이 열등감의 문제는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같은 교회 안에 다른 전도사님들이 많았어요. 6명의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제일 보잘것없더라고요.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열등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잘하는 게 그들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이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찬양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6명의 그 찬양 인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전도사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유독 제가 찬양을 할 때만 교인들의 얼굴이 더 어둡습니다. 설교를 대단히 잘하는 것도 못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떠들고 또 어른들한테 모처럼 설교를 하면 조시고 또 그렇다고 관계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뛰어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참 많이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죠? 하나님 쓰시기로 하셨으면 조금 더 많이 더 탁월함도 주시지 왜 이 모양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그냥 일반 평신도들도 저런 것들이 있는데 왜 저는 그것도 안 주셨습니까? 하는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이었죠. 그런데 저를 괴롭히던 오랜 열등감을 털어낼 수 있게 해준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까 나눴던 그 21절, 23절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이 받은 칭찬이 똑같다는 이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여러분 주인의 명령대로 다 장사한 사람들입니다. 5달란트가 있어서 5달란트를 남긴 것이고 2달란트가 있으니까 2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르게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의 영역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남긴 사람이든 적게 남긴 사람이든 그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감당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칭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감당하면 나도 똑같이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저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그것을 발휘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주인 앞에서 내가 받을 칭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게 내 인생의 결산인 것이죠. 나보다 훨씬 많이 받고 탁월하게 살았던 사람이더라도 내가 더 칭찬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요, 내 안에 있던 그 열등감의 문제가 마치 눈이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보다 받은 것은 적지만 나중에 가면 사도 바울만큼 칭찬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저 유명한 큰 교회 대단하신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그릇은 작고 역량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면 내가 더 칭찬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열등감들이 하나둘 정리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무렵부터 무의식적으로 자꾸 소위 성공한 목회, 큰 목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개의 목회자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열심히 크게 감당하고 싶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역은 내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신경 열심히 쓴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릇을 빚으시고 역량을 주시는 것은 주인의 역할입니다. 종인 나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장사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충성스럽게 했으면, 장사했으면 주님께서 나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내가 얼마나 받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큰 교회 하고 싶다고 해서 큰 교회 하고, 작은 교회 하고 싶어서 작은 교회 하겠습니까? 큰 교회 하고 싶어서 큰 교회 하면 다 큰 교회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주인이 하실 일이죠. 나는 이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깊이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안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이 있다면 그 열등감 해결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적고 초라해서 여러분의 인생조차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 다 날려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